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수요성서 아카데미 계속해서 어느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나누고 있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도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의 위치가 어딘지 아시나요? 고린도, 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가 여기입니다. 그리스예요, 그리스. 네, 그리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의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에베소라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왜 굳이 터키와 그리스, 고린도를 얘기하느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제가 갔다 와봤어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시골에서 이제 목회 담임전도사 사역을 할 때 지방에서 성지 순례를 하는데, 그때 고린도 저 지역과 터키 지역을 방문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 또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조나원 전사님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의 공짜로 다녀왔거든요. 거의 공짜로. 저와 아내가 가는데 아마 각 50만 원씩밖에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진짜 공짜인 거예요. 공짜. 한 8박 9일인가 7박 8일이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냈으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 아내한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나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제가 담임 목사님을 2002년도에 캐나다에서 만났거든요. 캐나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때 아무튼 도망간 거였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공부가 핑계였지만. 근데 거기서 하나님한테 잡혀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한테 딜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네고라고 하나요? 니고세이션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하나님, 놀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주말마다 이제 어학원에서 막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딜을 한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하나도 안 가겠다고. 하나도 안 가고 대신에 교회 사역, 제가 저에게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기간 동안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매 어학원에 있으면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갈까, 어디 갈까 막 그런 계획들이 오고 가고 또 그렇게 놀러 가거든요. 하나님한테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만약에 여행 갈 기회가 있다면 공짜로 보내달라고 제가 하나님과 그렇게 내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여행 간 게 저기였단 말이에요. 저기. 물론 지방에서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되게 웃기는 기도이긴 하지만 듣고서 이렇게 보내주시지 않았나, 덤으로 아내까지 같이 보내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저의 구약의 말씀 이사야 55장 8, 9절이잖아요. 저는 저 혼자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 아내까지도 공짜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저기를 갔다 왔다니까요, 터키와 그리스를.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억나는 게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하나님과 다시 딜을 한번 해야 되나? 또 한번 보내달라고 뭘 걸지 요번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말씀은 기억 안 하고 이것만 기억하고 나중에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린도가 저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언제 개척했죠? 2차 전도여행 때 개척을 한 거라고요. 1차 말고 2차 전도여행 때 개척을 했는데, 특별하게 고린도라는 지역에 바울이 18개월이 있습니다. 18개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봤어요. 바울이 왜 고린도에 1년 6개월까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동역자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같은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돕는 동역자를 만나니까 이런 일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고, 또 게다가 거기에 디모데도 같이 합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고 또 힘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고치느라고 1년 6개월 동안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든든한 배경들 때문에, 동역자들 때문에 1년 6개월,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바울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놀고 먹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명 가지고
그 전도 여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났을 때 든든히 서 있어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야 될까요?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원래는 에베소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죠. 2차 전도여행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셔가지고 아시아를 내려놓고 그 유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가게 된 거고, 아테네비 다 가게 된 거잖아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러서, 여기는 3년이나 있어요. 바울이 3년이나 머물러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잘 서가요? 아니에요.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소문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 음행의 문제 같은 것들도 막 들려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워낙 그 지역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린도를 세계 도시라고 얘기해요. 색. 그만큼 문란했다는 거죠. 그래서 버티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두고 보았겠습니까? 가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그 고린도 교회와 터치를 했겠죠.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런 문제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이건 고린도전서가 아니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편지도 쓰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폐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다고요? 3번이나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는 못했죠. 근데 자꾸만 나쁜 소식들은 들려오고. 그래서 5장 9절,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 먼저 쓴 편지가 지지난주였나요? 강종희 목사님께서 얘기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란 말이에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런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실이 돼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겠죠. 근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요? 디모데를 보내기로 하는 거예요. 디모데.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누구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요, 보낸 와중에 사람들이 와요. 물론 그 전에 글로에가 보낸 사람들이 문제들을 전해줘서 그 디모데를 보내게 된 거겠지만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나중에 한번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일일이 이제 그 문제들을 가지고서 다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쓴 편지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확 이렇게 머리에 새겨지시나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란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갖고 온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죠. 그 문제들을 쭉 나열해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나왔네요. 어떤 문제요? 분파주의, 성적 방종. 제가 성적 방종이라고 했는데요, 근친상간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소송의 문제, 또 몸의 성적 남용 문제, 결혼과 이혼, 노예 분야에서의 세속과 영적 관계의 문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야 되는데 뭐 비슷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우상하게 드려진 음식 먹는 문제, 머리 덮개 쓰기, 아시죠? 이렇게 하얀 거 쓴 거요. 이 얘기도 잠깐 드리면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배운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그 머리에 여자들 보고 하얀 걸 쓰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물론 신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란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바울의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성매매를 하는 그 여자들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교회를 오게 된 거잖아요. 성도로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문화가 뭐였냐면 이 머리 모양이 나름대로의 그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그렇고 자기를 드러내는 표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각자 달랐겠죠. 각자마다 머리 모양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과거 기역자로 예배당이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이쪽에 서로 못 보게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들이 뒤에서 보니까 머리 모양이 보여요. 그런데 그 머리 모양을 봤는데 자기가 갔던 곳에 그 여인의 머리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 있겠어요, 예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보고 그 하얀 면사포를 써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못하게 그렇게 써라.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자마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근데 저는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성찬식의 문제가 있었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또 몸의 부활에 대한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놔둬주세요.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 이유란 말이에요. 이유.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답을 띄워주렸네.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세요. 이 많은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들 가운데 혹시 분열을 일으킬 만한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면 갈등, 서로의 의견 대립. 분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 문제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킬 만한 문제들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이미 답은 나왔어요. 4가지로 나왔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그 4가지 분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파주의, 성적 방종, 소송, 몸의 성적 남용 문제, 이런 문제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의견이 다른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머리 덮개 쓰기, 이거 문제가 될까요? 네, 쓰는 거잖아요. 쓰라고 했잖아요. 쓰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몸의 부활, 몰랐으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한 답을 알려줬겠죠. 몸의 부활에 대한, 이것도 분쟁거리가 아닐 것 같아요. 왜? 몰라서 물었기 때문에 그거는 답해준 거라서. 자, 이제 아까 답 보여준 그 4가지, 4가지의 분열 이유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분파주의. 지도자에 따른 분열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요, 교인들의 끼리끼리 의식. 그렇죠? 분열된 거잖아요. 끼리끼리 분열된 거예요. 그 끼리끼리 의식이 무엇인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3번째는 방언의 은사로 인한 갈등.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서로 의견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4번째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견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이런 4가지 분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분열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답변했느냐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다고요? 지도자에 따른 분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잘 보이시나요 혹시 글씨가?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말씀에도 나오죠. 분쟁이라고 나와요. 봤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요, 끼리끼리 나중에 또 다른 얘기잖아요. 분절된 거예요. 분파가 된 거예요. 한 무리는 그리스도파라고 하고, 한 무리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한 무리는 게바가 누구죠? 네, 베드로. 걔를 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베드로. 또 한 무리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 이렇게 나뉘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안식년을 맞아서 해외 선교를 가셨어요. 1년 선교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야 되는데, 한 사람은 김동호 목사님이 좋아요. 김동호 목사님 말씀대로 할 거예요. 한 명은 이명훈 목사님이 좋아요. 이명훈 목사님 얘기한 대로 할 거예요. 한 분은 김연아 목사님이 좋아요. 한 명은 강정희 목사님이 좋아요. 한 분은 최태희 목사님. 이렇게 막 나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죠? 바울이 열 받죠. 열 받죠. 그게 아닌데 자꾸 나눠지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 여기에, 야,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 따를만해. 바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니까 따를만해. 게바 베드로 수제자니까 따를만해. 그럼 아볼로는 왜 따랐을까요? 아볼로는 도대체 누군데요? 아볼로가 누군지 아세요? 아볼로 설명해 드려야죠. 모르면. 그죠? 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요, 아볼로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빨리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데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옵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이고 또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언변이 좋고 뭐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가요, 아까 지도에 보면 저 밑에 지역, 그 이집트 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70인역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지역이 그만큼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때 말이 빠르죠. 정신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흥분을 했어요. 네, 흥분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알렉산더 왕이 거기에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는데요. 어느 때는요,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 가운데 유대인이 3분의 1이 있었다는 거예요. 3분의 1. 그리고 혹시 필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학자, 필론이라는 학자가 그 당시에 활동했고 아마 아볼로가 그 안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왔는데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밖에 모르는데 예수님의 도까지 전해준 거예요. 한참 높은 도를 이 아볼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더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아까 읽었지만 18장 말씀해 보니까 아볼로가 어디로 가요? 아가야가 어딘데요?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거기 가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깜짝 놀란 거겠죠. 야, 저런 지식, 저런 언변, 저런 능력, 야,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니까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아볼로한테. 그래서 아볼로파도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분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3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시기와 분쟁,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신령한 사람들인데 왜 육에 속한 사람대로 살려고 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뉘는 거 육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거.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긴 제가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들은 말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거 가지고 그래서요, 그런 얘기도 해요. 저도 옛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담배를 피면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담배를 핀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들어와요? 담배 연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안 기뻐하시지. 술을 마셔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술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이 뭘로 가득 차는 거예요? 술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걸 저도 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한 사람 개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분파로 나뉘어진다? 그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씀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한 거더라고요. 시기와 분쟁하는 거, 분파로 나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파괴하는 거다. 니네 그러고 싶어? 하나님의 교회 파괴하는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목회자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팔을 나눠서 따르는 그 목회자들은 동역자이지, 서로 동역자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하지 말고 분열하지 마. 바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끼리끼리. 아까 끼리끼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부에 따른 분열이에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7절 18절 나와 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여기도 분쟁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끼리끼리라고 했고 부에 따라서 나눠졌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성찬식 얘기예요. 지난 시간이었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찬식. 그 당시에 성찬식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식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이 그냥 성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져온 음식을 함께 먹는 공동 식사까지 겸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을 정해서 만났겠죠.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끼리 이날은 우리 성찬을 행하는 날이야, 아니 뭐 애찬을 행하는 날이야, 그리고 우리 몇 시에 만나자라는 시간을 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는 거죠. 저녁. 뭐 아침에, 점심에 다들 각자 할 일이 있을 테니까 저녁 때 만나기가 여유롭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자들은요, 가난한 성도들보다,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많이 가져와서 나눠 주기는커녕 일찍와갖고요, 자기들끼리만 먹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갖고 온 거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린 거예요. 남기지도 않고, 심지어 술 많이 마셔서 취하기까지 하고. 11장 22절을 보면요, 빈궁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벌써 나왔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빈궁한 자들, 가난한 사람,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노예나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 맞춰오기도 빠듯한 거예요. 왜? 자기들 할 일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마치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도 빠듯했다고요. 그리고 음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넉넉히 갖고 올 수 있었을까요? 노예나 노동자들이요? 아니면 어쩌면요, 자기 먹을 음식조차도요 많이 갖고 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이미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애찬인데, 성찬인데 나눠야 되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내립니다.
11장 33절 34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는 있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라. 뭐라고요?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거기서 먹지 말고 집에서 먹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 분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답을 내려줘요. 이렇게 해라. 분열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이건 어떻게 보면 부자들의 문제였죠. 부자들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은사에 따른 분열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은사,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준비해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놔둬주세요. 말씀 특징되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특징되는 말씀, 딱 단어가 들어오는 게 있나요? 단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바울이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딱 특징되는 단어 뭐가 보이십니까? 뭐라고요? 같으니. 네.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 네? 같은 예수님.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정신 못 차리고요, 자기가 우월하느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특별히 방언이라는 거, 방언하는 사람들이요, 이 남발하고 방언 딱 눈에 띄잖아요. 방언 벌써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월의식을 갖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건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의 선물인데, 그게 선물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것, 자기의 무슨 지위나 아니면 뭐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교인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분열이 생기겠어요?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을 테고, 아니면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 우리는 저것도 없나 봐, 그거 안 되나 봐, 이런 사람들이 나뉘었다는 거죠.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14장 1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다 생략했는데요, 이거예요. 바울이요, 야,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참된 은사로 만들고 교회의 덕을 위한 은사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 방언이 중요하고 뭐 이게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을 따라 구해야 돼. 사랑을 따라서. 사랑보다 중요한 게 없어. 사랑이 최고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떤 교회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 해서 소망교회 이렇게 만들고 막, 네? 농담입니다. 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게 분쟁을 해결하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애매한 게 뭐냐면요, 마지막에 14장에 보면요, 예언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아니,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니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언하기를 사모해. 예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뉘앙스처럼 보이는 글들이 나와요. 그 서신들이 그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왜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을 굳이 뒤에 추가로 넣었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기 위함. 한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치는 게 뭐라고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성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성숙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기 때문에?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하는 걸 사모해라. 예언의 은사를 더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바울이 전해주면서 그 분쟁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어떤 분열이 있었을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문제로, 재물 문제로 인한 분열이에요.
말씀이 길어서 이거는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쭉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에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어요. 저희도 파르테논 신전도 가봤거든요. 파르테논 신전. 그때 갔을 때 제 기억으로는 무슨 영화를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멀리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그 신전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남쪽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성체에 어떤 신전도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비너스 아시죠? 그 신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 빈번했고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서 사용된 그 재물들 있잖아요. 그 재물들이 어디로 가요? 시장에 가서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게 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아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데 어떻게 먹어? 하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서로 갈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잡아서 먹으면 되지? 안 그래요? 아니면 푸주간 같은 데 있으면, 정육점 같은 데 있으면 거기 가서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신전에서 제사 드린 거 말고. 그렇잖아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야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됐냐는 거예요. 당시에요, 잡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금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신에게 바쳐지는 재물 외에는 함부로 짐승을 도축할 수 없는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따로 도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준 재물인데 어떻게 먹지? 먹으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답을 단계적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니들 그런 문제 있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뉘지? 자, 잘 들어봐. 첫 번째, 우상 숭배는 피해야 되는 거야. 당연하죠. 우리 우상 숭배 피해야 돼요. 10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거,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지 말고 먹어도 돼.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셋째, 불신자 집에 초대받아 갔을 경우 차려진 음식, 그 당연히 바쳐진 음식을 갖고 왔을 테니까 그 음식도 걱정하지 말고 먹어도 돼. 그런데 누군가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요? 알려준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우상에게 바쳐준 제물이야,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겠죠. 그런 경우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내려줘요. 이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마지막,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 결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바울이 이 부분 저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한 형제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상 제물에 바쳐진 문제에 대해서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요, 바울은요, 자유하지 못했던 자들에게요, 자유하라고 안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야, 너희들 자유해,
자유해, 괜찮아, 먹어도 돼, 막 먹어, 막 먹어, 이렇게 이야기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해요? 네? 강한 자들,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 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었다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야. 강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확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에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옳아요. 맞죠? 옳다 할지라도요,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요,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한 형제가요, 이 문제 때문에 멸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그 문제를 위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 가운데 좀 답답하고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가 만연하단 말이에요. 만연하잖아요. 그죠? 진짜 순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코로나 걸린 문제를요, 누구 때문에 걸렸는지 막 찾아내려고 해요. 누구 때문에 걸렸는지 찾아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예? 정말 그 문제로 인해서 나 때문에 그러진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너 걸려서 온 거지. 그랬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너무 강하게 나갔나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약한 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다 할지라도, 이게 옳은 거라 할지라도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으로서 남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나 혼자 떳떳하고 나 혼자 당당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네? 진짜 참된 자유란 사랑으로서 남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약한 형제를 위해서요, 아무리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더 많은 사람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바울의 생각이에요. 바울의 생각. 제 생각이 아니에요. 9장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가 써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생각 가운데는요, 바울의 사명 가운데는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 복음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처럼, 바울처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자유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강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종이 되고 그 자유를 포기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요, 오늘 모든 분쟁 4가지 얘기했지만요, 그 결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주장할 수 있고요,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것이 한 사람을 버리는 일이라면, 아니 내버리는 일이라면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더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요, 담대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원하시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 그거 뭐 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잖아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아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그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다들 그러죠.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떨어져 나가고 뭐 이전처럼 회복되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거고, 우리가 그분들을 이끌어댈 존재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 난인 자들, 또 어려움에 있는 자들, 그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